(25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개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혼자 있는 시간에 정식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개인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려면은 정시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시예배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시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치유되죠. 그리고 영혼이 치유됩니다. 그러면은 정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서 제단을 쌓았다. 이건 정시 예배를 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현장에서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는 24시가 되어집니다. 현장에서 무시로 24시가 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24시간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순간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시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집중 기도가 되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은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나 사건이 발생하면은 당황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문제나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게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게 되면은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괜찮은 거죠. 두 번째,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지식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곁에서 수종드는 천군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탄과 지옥과 죄악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구원사역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들 삼으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사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보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죠. 그리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집중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정식기도로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식기도를 왜 합니까? 그리스도로 내가 힘을 얻는 거죠.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두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은 뭡니까?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감사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무시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의 흑암을 꺾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한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중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줬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온 세상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에게 속아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 좋지만 뭡니까?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영상원도 하는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탄이 주는 그런 영감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뭡니까? 지금 모든 청소년과 사람들이 뭡니까? 그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죠? 좋은 걸 줘가지고 자꾸 이런 거 뺏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못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거나 허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러한 이 죄수선에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잖아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사도행전 27장 23절에 24절에 보면은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럼 풍랑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 복음화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복음화는 그 어떤 핍박이나 환란으로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 세계 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 복음화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세 번째, 개인이 변화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재앙과 저주로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거죠.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전쟁뿐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태풍과 폭우로 또 대형 산불과 지진으로 지구촌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과 정신병자들이 급증하고 청소년들이 탈선이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과 저주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 사람만이 재앙과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재앙과 저주에 빠진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세계교회를 주도해왔던 유럽교회와 미국교회들이 문을 닫고 무너져가고 있으며 우리 한국교회도 침체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직 복음을 놓친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전도자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는 제자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이 임해할 때 전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결로운 제자를 찾고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과 렘넌트들을 통해서 위기를 만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회복할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흔들리는 제자들과 렘넌트들이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시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큰 사역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또 교회 안에 사역도 중요하고 뭡니까? 또 교회 우리 렘넌트 사역도 중요하고 이렇게 사역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부흥이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뭡니까? 오늘 교회에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는 꼭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한 20-30분 되지만은 제가 그 만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대화도 들어보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냥 다 내버려 두지 말고 뭡니까? 관심을 가지고 자꾸 대화를 해보라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게 사역이라 말하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 안에서 지금 뭐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복음 있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까운 데 있는 거 멀리서 찾으면 안 보입니다. 내 가까운 내 가정,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보면은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외롭거든, 사실은. 그렇죠. 또 교회에 오시는 분도 또 외로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벗이 돼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개인이 변화되는 행복과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는 정시예배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방해하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